4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의 고알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든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달려는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던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있던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주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알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느니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설교가 제목이 생뚱맞죠? 하얀 거짓말 그리고 붉은 줄입니다. 제가 38년 전에 인턴 채용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엄규용 대회장님 그리고 돌아가신 신명수 목사님 다 두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 뭐 우리말로 채용 시험이 없었어요. 그냥 2학기 때 이 박전도사 그동안 4년간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였으니 저는 4년간 사실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4년간 화요일, 금요일, 안식 설교를 했었어요. 준 우리말로 준 목사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그 목회자 없는 교회를 돌보고 설교했으니 이제 목회 나와야죠. 그럼요. 제가 목회 나오려고 신학 공부했지 뭐하라고 신학 나왔겠습니까? 그래 목회 나오라고 서약받고 뭐 우리말로 악수하고 그냥 그 지장 찍었습니다. 우리말로 뭐 서류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목회 나오냐? 예, 나가겠습니다. 나와라.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인사차 합회 사무실 갔더니 목사님들 우르르 계세요. 머리가 허연 목사님들이 한 7, 8분 앉아 계십니다. 한번 설교해보라고. 갑자기 당황했어요. 설교해보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함께 온 동료들 다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인물 면접을 본 거예요. 본 다음에 그 목사님들 다 테스트합니다. 평가를 해요. 평가할 때마다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왜 동작이 그 모양이냐 왜 복장이 그 모양이냐 어떤 분은 사실은 와이사스를 미처 준비를 못해갖고 한 벌짜리를 빨아갖고 뭐 없어갖고
티셔츠 입고 오니까 왜 티셔츠 입고 왔느냐, 예의가 못됐다, 얼굴이 못됐다, 머리를 왜 그렇게 해갖고 왔냐, 눈모습이 안 좋다,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기가 죽었습니다. 야, 목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자격이 없다 없으니 없고 하니까 목회를 나올 기가 다 꺾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길을 꺾어놓고 시작하더라고요. 길을 꺾어놓고 군기 잡아놓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실란가 봐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못되고 있으니 자격이 부족하다 다 하시는데, 그때 딱 두 분이 다른 말 하세요. 우리 박전도사는 인물이 좋다, 눈매가 좋다, 음성이 좋다, 손을 드는데 제스처가 좋다, 그리고 성경 내용이 좋다 하시는데, 그분이 엄기용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또 이제 신명수 목사님이 나도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신받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때 만약 모든 분들이 다 나쁘다 하면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얀 거짓말이에요. 신출내기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고, 인물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당시 옷도 제대로 한 벌 사입지 못해갖고 남의 거 빌려입고, 그리고 다른 주제인데, 어떤 형제들은 반팔 와이셔츠를 샀어요. 반팔로 1년 내내 버티는입니다. 사실은 잘한 것도 없지만 잘했다 하니까 하얀 거짓말에 제가 속아서 지금까지 신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셨지만은 잘하신 거짓말 같아요. 하얀 거짓말. 사실 김재순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 보름 전에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를 불러놓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드렸는데 선택하시는 말씀을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당신은 못 산다, 금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 못 산다, 금년을 못 넘긴다 하셨답니다. 그 말 듣고 다 성도님들이 혀를 찼어요. 아무리 의사지만 그래도 삼육병원교회 의사인데, 삼육병원에 닥터인데 희망을 줘야지. 못 산다 죽는다 하면 되겠는가. 낙심에 처했어요. 결국은 그 해 넘기고, 그리고 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살 수 있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좀 희망을 갖고 더 살 수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입주예배, 축하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화분을 엄청나게 비싸고 품위 있고 우아하고 굉장히 무거운 화분을 저희 집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목동 제1교회 장로님이 화환하시는데, 우리 장로에서 그분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들고 왔더라고요. 들고자 눈이 딱 떠지면서, 야, 목사님, 신다교회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부자신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사택이 너무 좋아요. 사택이 굉장히 크고 너무 좋고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묵동 제1교회 목사님 사택보다 더 크고 좋아요. 아마 신다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부자신가 봐요. 참 좋은 사택을 이렇게 교회가 준비해 주셨네요. 아무 질 안 했습니다. 아무 질 않고, 예, 우리 신다교회 장로님들 정말 부자입니다. 남는 게 돈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부자입니다. 장로님 사랑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차 한 잔 접대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하얀 거짓말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이 집이 구질구질하다, 참 못생겼다, 그 다음에 설교 끝나는데 설교를 왜 그 모양 그따구로 하느냐, 혹은 어떤 분이 하면 그분이 키가 죽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의하면은 칭찬하면은 죽은 거에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짓말이 있죠. 예수님의 하얀 거짓말 같은 진리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떠한 죄인도, 죽을 만한 죄인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 믿고 잡으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의 진리예요.
하얀 구두말 같으면서 참 길입니다. 어떤 형제가 노래했잖아요. 한번 노래 들어보실까요? 참말. 예수님의 하얀 거짓말 같은 참말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나업을 준비하신 귀한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오랜 광야 생활하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은 죄가 많은 것이고 사치와 죄악에 속으린 궁정과 신전이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도절하는 엄청나게 죄악이 많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하나입니다. 특별히 달의 여신 아스로 섬기는 죄악 많은 성읍이었습니다. 비열하고 부패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흉벌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한 것을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빌리앗과 바산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한층 더 여호와가 모든 산들이 뛰어나심을 나타내었다. 구저 선지자 492쪽입니다. 이 사건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실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찬하지 하나님이시라는 나합의 작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생에 따르면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그 젊은 사람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죠. 삶은 다 선명하시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성에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끌려가면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고문받고 시달리다가 처형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지붕에 3대에 숨겨두고 병사들 따돌렸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의 명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여리고 병사를 보내고 적군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으니 환란하면 자기도 죽고 온 가족이 못 살아게 됩니다. 더욱 이때는 평화시대의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라합은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하나님의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다 함께요.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영화받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왕 369쪽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우여곡절 끝에 왕의 병수를 따돌렸습니다. 지붕에 있는 두 장통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백성이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주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주라. 그때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주면서 깃발을 만들어 창틀에 높이 달고 모든 사람을 이 집안에 피신시키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의 신변은 몹시 위험스러웠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성에 함락할 때에 그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구조와 선지자 482쪽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무사히 탈출하였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였어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나와 그 당한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그 땅의 모든 고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장군이시여 우리가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진군합시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창, 칼, 활, 방패, 공성전을 하지 말고 덮개를 들어라. 예? 덮개를 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가라. 이상합니다. 제사장은 무기도 없고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가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며칠 동안 돌라 그랬습니다. 7배 되는 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순종하 크게 외친즉 와르르 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큰 기적이에요. 그 외치기를 붉은 깃발에 있는 붉은 줄이 있는 그 창을 드는 그 집은 절대 손대지 말고 약탈하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아가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분행사자를 숨겼습니다. 다 함께요. 여호수아가 기생 나아가 그 아비 가족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전생에 따르면 요셉에서 기록하면 그때 나이든 정탐꾼이 있었고 젊은 정탐꾼이 있습니다. 젊은 정탐꾼이 라합이었어요. 그 살몬. 이 살몬이 너무나 고마웠나 보지 기생 나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온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므로 바로 다윗 왕의 보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다윗 왕의 허리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이렇게 선지자는 묘사합니다. 국적이나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대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위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증명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를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기생나, 그는 기생 출신이지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배에 올라가는 영혼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빼놓고 그 사이에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위로 다만이 나오고 나옵니다. 이렇게 비천한 여인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주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 불려줍니다. 사실 기생이 말이죠. 기생이지 요즘 말 무슨 여자입니까? 술집 여자예요. 술집 여자는 곧 무슨 여자입니까? 그렇고 그런 여자입니다. 최정자 집사님 25살 잘 나가는 서울법대 나오고 의대 나온 아들에게 술집 여자에게 며느리감 삼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겠죠. 참으면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근데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술집 여인이, 기생 여인이 위대한 메시아의 거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40년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먹여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홍해의 물을 갈라놓은 사건을 들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기생라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였지만 치욕적인 이름이 기생라합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두 정탐꾼을 선하게 대하고 하얀 거짓말로 선하게 대해서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11장 들어가 보세요. 여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히브리 11장에 주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나오는데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다름 아니고 이 라합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붉은 주의 약속을 지키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타라라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제 집 문을 나서서 거리에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 일을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로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라합은 하얀 거짓말을 해서 두 정탐을 살려주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집을 표시하는 붉은 줄입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절대로 구별된 집,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바로 6월절 장세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주, 우박, 메뚜기, 두강, 장자 죽이는 재앙 뭡니까? 10장을 통과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린 중 죽음의 천사가 붉은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죽음의 천사가 붉은 피를 보고 넘어가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어떠한 죄인도 심지어 기생라 술집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하고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이 많습니다. 과거에 폭군, 협작군, 사기꾼, 망나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손, 남은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처럼 한 주일 동안 알짜게 사시다가 건강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희생라, 술집 여인, 주망 여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대할 때에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도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의롭게 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치는 말을 하지 않고 의롭게 살다가 우리 한 주일 동안도 믿음의 생에 승리의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모든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